자,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요,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인사했는데 앞에 있는 저는 예수님 닮았나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못생겼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담고 싶은 평신도 빌레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빌레몬서에는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빌레몬서 한 장짜리니까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명의 등장인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은 아시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노예 이런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이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빌레몬서의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근데 갇혀 있는 상태인데 가택연금식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감옥에서도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감격해서 기쁨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얘기를 털어놓는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오네시모의 이 생애 속에 어떤 사실이 숨겨 있었냐 하면, 이 사람이 원래 골로새 지방 사람입니다. 현재 갇혀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 아리아해를 지나서 발칸반도와 그리스 반도를 거치고 에게해를 넘으면 지금의 터키, 이 아시아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에게해의 중간쯤에 있는 에베소에서 남동부로 조금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골로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 보이죠? 이 골로새 지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로마에 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얼굴을 붉히고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과거를 털어놓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이죠.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해서 로마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용서라는 게 주어질 수가 없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노예가 그냥 도망가도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는데, 이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서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골로새나 로마나 다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 있는 한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오네시모는 인생이 완전히 이제 끝난 겁니다, 발각되면.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온 것도 놀랍지만 오네시모의 주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 AD 53년에서 57년까지 약 한 4, 5년간의 이 3차 전도여행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2년 반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와 골로새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골로새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연 것이죠. 예배 장소로 제공을 한 것이죠. 골로새 지역의 교회로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하면서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신실한 사람, 이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 마땅히 오네시모를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편지를 이제 쓴 것이죠.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죠.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용서에 그치지 말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빌레몬이 무죄를 선언해주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주면 오네시모는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빌레몬서인데 지금까지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서 이 빌레몬서의 내용, 이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내용과 배경보다도 여기에 담긴 메시지보다도 과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서론에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1장 4절에서 7절 읽으면서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시작.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어때요? 빌레몬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성도였던 것 같죠? 이런 성도님들 계셨으면 좋겠죠? 예, 이런 성도였다는 말이죠. 이제 제가 동원교회 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짧게나마 사역하면서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많이 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닮고 싶은 평신도 빌레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빌레몬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닮고 싶은 평신도 빌레몬.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서론에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빌레몬과 같은 평신도 내가 되겠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빌레몬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자꾸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훌륭한 성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이 빌레몬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먼저 빌레몬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나기 전에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가르칠 때에 항상 골로새에서 달려와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빌레몬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남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이.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감사한 사람들이 있고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봤을 때 늘 마음속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힘을 냈고 또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이런 성도였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2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인생의 말년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지나갔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빠지지 않고 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이 바울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담고 싶은 평신도 빌레몬입니다. 계속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이요. 시작. 네, 빌레몬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성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보시면 그 자막 센스 있게 좀 끝까지 좀 5절 끝에 보시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빌레몬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믿음을 잘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빌레몬을 평가하기를 빌레몬 그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죠. 믿음이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몰라요. 그분하고 있으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죠. 이런 소문이 로마 감옥에까지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것이죠.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이 빌레몬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빌레몬을 만나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빌레몬과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야말로 빌레몬은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11월 18일에 무지하게 많이 데려오겠죠.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레몬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또 우리 두 손 두 발이 움직여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닮고 싶은 평신도 빌레몬이죠. 그에게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빌레몬과 만나고 빌레몬과 대화하고 빌레몬과 함께하면 성도들이 평안함을 느꼈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평안함만 줄 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빌레몬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도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성도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던 빌레몬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역자인 바울도 그 모습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힘이 나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레몬이 있으니까요. 자, 빌레몬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이 평안의 메신저로, 평화의 메신저로 또 사역자에게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평신도 빌레몬에 대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담고 싶은 평신도 빌레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역자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불려졌던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많은 성도들을 사랑했고 신뢰받을 만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빌레몬만 만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평화의 메신저요, 사역자 바울에게 많은 기쁨을 또 위로를 건네주면서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되었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 즉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름 알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빌레몬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성도를 모델로 삼고 빌레몬을 닮아간다면 이전보다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닮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본문 말씀을 곱씹어보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한 절 한 절을 이 한 절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저는 빌레몬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빌레몬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풍성히 열매 맺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이 성전이 채워져서 정말로 우리 표처럼 행복한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쓰임받는 우리 동원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죠.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많은